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서부터 49절까지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제 하모니카 반에서 특성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25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아주 희한하게 지금 러시아에서 용병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다시 러시아에다가 등을 돌려서 이렇게 거역을 하고 역사가 묘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에도 가면요, 교회 참 많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곳곳에 다 서 있는데 이제 러시아 정교회는 이렇게 앞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그 그림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교회는 예배할 때에 앉아서 드리지 아니하고 끝날 때까지 서서 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주도하는 주교가 지금 푸틴 편에 서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러시아 전쟁도 빨리 종결을 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까지 큰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연평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속에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평화가 오지 아니하고는 문화와 문명의 발전이 이룩하지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깨뜨려버리고 그 언제 발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73년 동안 평화로운 세계를 보내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2만 명이 파송이 됐어요.
근데 2만 명이 2, 3만 명이 파송됐는데 거기에 2만 명의 선교사의 자녀들, 외국 언어에 능통한 자녀들이 MK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전 세계를 지금 이제 부산 엑스포도 열릴 뿐 아니라 이 한국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일본은요 MK가 없어요. 선교사의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외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이 아주 능통한 언어를 사용하는 MK 선교사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앞으로 전 세계는 우리 한국이 K 문화뿐 아니라 또 K-팝뿐 아니라 다양한 음식 이런 걸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힘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하시도록 또 러시아도 전쟁이 끝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6.25 전쟁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주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MK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러시아에도 속히 전쟁이 끝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의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잠깐 그 러시아에 대한 소식을 제가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카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릴게요. 우리 러시아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재외 국민들의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 바 야간 외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밀집 지역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외출하는 경우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특이사항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총영사관으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A4 용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딱 러시아에 거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데 전쟁과 인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서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 중국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전에 이어진 것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사실상 3년 1개월 1129일간이고 현재까지 명목상으로는 73년 동안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역이용해서 극동 아시아의 미소 냉전 사이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한 의도가 있어서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했다. 그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6.25 전쟁은 세계적으로
초창기 냉전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로 꼽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세기에 두 차례 세계 대전이 반발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서부터 18년까지, 한창이던 1917년에 미국이 뒤늦게 참전하면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어떤 윌슨이 그 전쟁을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46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전쟁을 종식시킨다, 그래서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구자와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 후로 1939년에 발발해서 6년이나 계속된 제2차 세계대전의 대의명분은 파시즘, 즉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전쟁은 파시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전쟁의 주범이었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시체가 밀라노 광장에 매달렸습니다. 자살한 독일의 히틀러의 시체는 지하 벙커에서 불에 타버렸습니다. 일본의 동전은 체포되어서 국제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1차 대전에 1천만 명이 죽었지만 2차 대전에는 4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은 14만 명을 일순간의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나가사키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이 21만 명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 후에 5년간 원폭으로 후유증으로 13만 명이 더 죽었고 그 후에 수십만 명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불구가 되었다 그럽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에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20세기는 오히려 전쟁의 세기였다라고 말합니다. 1968년 윌 박사의 아리엘 듀란트라고 하는 박사가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중에 이 지구촌의 전쟁이 얼마나 있었을까 자세히 면밀하게 연구했습니다. 지난 3421년 이제부터 구슬러 올라가서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죠. 이 땅은 끊임없는 국지전,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지구촌에는 91.6%의 나날이 전쟁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없는 날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20세기 하나만 놓고 보아도 전쟁과 혁명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약 9억이라는 인구가 사라졌습니다. 예일대학의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이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깊은 역사 연구 속에서 전쟁의 동기, 전쟁이 왜 있었느냐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첫째로는 두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발작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이 넉넉하면 여유가 있어서 그저 요사이 말로 초강대국이면 여유가 있으면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크게 나면 전쟁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등비등 하다가 보면 전쟁이 터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큰 힘이 평화의 기초가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사실 엄청난 국력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월등히 차이가 나면 전쟁이 안 일어나지만 비등비등 하다가 보면 이게 터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와 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때문에 생기는 전쟁으로 이것은 심리적 전쟁 동기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려고, 착취하려고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예를 추구하는 명분적 전쟁 동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사람이 최고다 그랬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이 제일이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승리자의 명예, 승리자의 영광,
개인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것을 자랑하면 소위 명분적 전쟁의 동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역사연구회에서 내놓은 한국 역사 속의 전쟁이라는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남북한을 합쳐서 대략 250만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산에 유엔공원 있죠? 유엔공원에 가면 그 당시에 전쟁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공원은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유엔이 공식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도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도 안 했어요. 우크라이나 안 가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가요. 소련이 러시아가 반대하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만 온 민족적이지만 죽거나 부상당한 것 500만이라는 인구라는 거죠. 500만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인구로 보면 6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일을 우리가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은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 연구가는 12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를 자세하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결론 내리는 것은 뭐냐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 있다. 인류는 계속해서 문제에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고 승리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린아이 때였거든요. 어린아이 때였는데 이 어린아이 때 한 선언이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있어 이것이다.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구 골리앗과 단신인 다윗이 전쟁을 싸웁니다. 그 당시는 이제 대장끼리 나와가지고 싸움을 붙으면 이렇게 저쪽 대장이 지면 이쪽이 승자가 되고 이쪽 대장이 지면 저쪽이 승자가 되는 것인데 저쪽에는 골리앗이 나오고 이쪽에는 사울이 나가 사울이 벌벌 떨고 못 나가요. 군대 장관이 못 나가요. 벌벌벌 떠니까 이때에 다윗이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떡 볶은 곡식을 갖다 주려고 먹을 걸 갖다 주려고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방하고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멸시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소년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힘이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작다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힘이 있다고 꼭 전쟁에 승리하지는 않아요. 힘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며칠이면 해방시킬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크라이나 뒤에 유럽이 뒤에서 물자를 대주고 미국이 후원자가 되니까 군대는 안 보내요. 사람은 안 보내요. 물자만 대주니까 지금 거의 러시아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모든 걸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한 자의 도움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이 사람의 일처럼 보이는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의 일처럼 보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오늘 이 엄청난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 여기저기에 지금도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 전쟁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총과 칼로 전쟁을 했지만 앞으로는 문화 전쟁이다. 아마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부산 엑스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누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시대, K 컬처, K 푸드, K 팝송 이런 노래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참 이 동방의 가장 약한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아마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국악 찬양하는 그것도 아마 K-팝이 돼서 세계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마태복음 24,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딱 일어나면 수많은 시체가 여기저기 나뒹굴어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하면 그 다음에 사막의 청소부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사람의 눈을 다 빼먹고 시체의 모든 살을 빼먹고 다 빼먹고 날아갑니다. 이게 죽음이 있는 것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비리와 악을 드러냈습니다. 인간들의 변명, 정당화, 인간들의 악한 행동, 은폐해 놓은 사건들을 백일하여 확실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합니다. 나라도 개인도 죄 때문에 망합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소련이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열강의 대결을 했잖아요. 소련에는 핵무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핵무기를 가지고 소련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4절에 보니까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유대 나라가 망할 때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유대의 약한 민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때문이 아니고 아수르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것은 죄악 때문이었어요. 죄가 들어오면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이 남아있어요. 전 세계 민족 중에 분단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독일도 통일이 됐죠. 근데 왜 북한 남겨두었느냐? 너희놈들 나만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죄를 지면 내가 북한을 통해 너를 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마지막 우리 남한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너희들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친다. 조심해라. 경고의 소리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 놀라운 섭리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폭탄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 딱 떨어지면서 사람이 일시에 사라졌답니다. 완전히 순간적으로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던지 꽝 했는데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쇠붙이는 다 녹아 없어졌고 이 돌 위에 앉은 사람이 그 그림자만 남고 사람은 없어졌다 그럽니다. 아주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모든 집, 건물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한 성전의 성당에 있었던 종 하나가 조그만데 노란 종 하나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석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떠다가 박물관에 갖다 놓고 옆에 이렇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다른 것 다 녹았는데 어떻게 성전의 종만 이렇게 녹지 않았을까?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종이 원자탄의 불꽃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 이 원자탄이 참 무서운 거예요. 한번 터지면 반경 몇 킬로 안에 사람들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악하는 소리도 없고 그냥 순간적으로 불에 다 없어지는 것이다. 얼마나 열기가 뜨겁든지
옛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는 것을 이렇게 쓰였는데 그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강렬해요. 강해요. 그래서 한번 딱 터지면 부산 시민, 부산의 중심부에 딱 터지면 부산의 시민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한번 세게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참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6.25를 겪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왕성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사회주의를 거의 7, 80% 이상이 사회주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다음에는 공산주의가 되는데 이 땅이 사회주의를 다 사람들이 신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도 저기 사회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산화됐어요. 그런데 공산화되는 길목이 사회주의고 사회주의를 그 당시에 거의 절대적인 여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없었으면 사회주의가 되기 쉬웠을 것이다. 사회적인 구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시스템상으로 사람의 의식이 산업, 공상 이렇게 계급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공산 사회주의가 더 친밀하게 들어올 수 있는 머리라는 것, 두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산화가 되지 않고 민주주의로 바뀐 것이 뭐냐 하면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봤다는 것입니다. 막 죽이고 동력 상전을 하고 인정사정 없이 전쟁을 통해서 살상을 하고 이산 가족이 되고 피 흘리고 이런 큰 고난을 겪으면서 아하, 공산주의가 저렇게 나쁘구나, 저렇게 악하구나,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피부로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아이의 동상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여론이 생겨서 이 땅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참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소년 다윗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 같이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니까 그것이 골리앗의 머리에 탁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 거구가 탁 쓰러지게 되고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에게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딱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골리앗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몸이 크다고 힘이 있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식물을 다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다만 집행자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일 뿐입니다. 여기에 참 구원과 참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잖아요. 전쟁 영화를 보면 참 막 찌르고 죽이고 막 칼부림이 막 일어납니다. 총으로 갖다 죽입니다. 그런데 막 중요한 사건 하나 뭐냐면 주연은 안 죽어요. 주연은 언제까지 안 죽어요?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그러면 누가 주연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의 주연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뭐냐면 너희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라. 춥다 그래요. 추워요? 추워? 자리를 바꿔야죠. 자리를. 추우면 다른 자리로 가라고요. 뭐라 그러지 말고. 자리를 딴 데로 가. 추우면 자리를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뭐라 그러지 말고. 추우니까 안 추운 데로 가시라고요. 그렇지.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에어컨이 한 곳으로 오기 때문에 계속 추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리를 딴 곳으로 비키시라고요. 지혜롭게 하시라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외세를 탓할 것도 없고 무기를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에 지금 핵탄두가 있어요. 핵이 있어요. 근데 우리 김진호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구소련에 핵무기가 참 많은, 그거 하나도 못 쓰고 다 녹아졌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자,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 시편 46편 10절에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조용하여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마음을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역사의 주인됨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전쟁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니까요, 전쟁을 한번 경험한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됐어요.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독일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선진국이 됐는데 거기도 명치유신을 통해서 그 어려운 세상 일본 역사를 보니까 아주 어려운 겪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한민국도 6.25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일어난 민족이에요. 6.25는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을 통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피었고 경제 부흥이 있었으며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다 거지 같은 1950년대 여러분들 다 알거지같이 전 세계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 그렇게 힘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통해서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고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고 전 세계 국민 비율로 보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결과 그 자녀들, 즉 이중국적을 유창하게 말하는 선교사의 자녀들이 2만 명이 넘는 자녀들이 미래 선교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새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챔피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받았으면 그 신앙을 잘 가꾸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리고 전진시켜 나가야 돼요. 식물을 심었는데 그냥 네 혼자 자랄 거 안 되거든요. 식물을 심었으면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그 나무가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물도 줘야 되고 관리를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냥 툭 던져놓고 네가 혼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쭉 계속 이어져 나가야지만이 그 축복과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받은 축복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게,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심어놓고 네 혼자 자라라 안 되잖아요. 계속 농부가 아침 저녁으로 돌봐줘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 옥상 텃밭이 이제 아마 구청에서 나와서 나중에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마 부산 이전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텃밭으로 선정이 되어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이 축복을 계속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다해야 돼요. 그냥 혼자만, 여러분들 위기가 있잖아요. 혼자만 예수 믿고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래도 참
우리 부산 땅 전도지 잘 봤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저녁에 쭉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저녁에 좀 시원할 때쯤 가서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잘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전도지를 받고 구원되고 새로워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요, 끊임없이 관리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신앙도 유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민족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민족은 깨어있지 않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민족과 개인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존귀한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은 가장 정점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K-pop, K-culture, K-food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선교 대국이 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5장 찬송하겠습니다.